암송아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율례를 이제 알려준다라고 하시면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나에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는 그것을 진영 바깥에 나가서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잡는 과정에 생겨난 피를 찢고 그 피를 흑암 앞을 향하여서 7번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는 바로 자기 앞에서 다 불사르는데 가죽, 고기, 피, 똥 모든 것을 다 불사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불사르면 죄가 되겠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빱니다. 물론 몸도 씻습니다. 그리고 진영에 들어가야 된다. 저녁까지는 부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된다. 그도 저녁까지 부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결한 자가 또한 암송아지의 죄를 거둡니다. 진영 밖 정한 곳에 그것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서도 간직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속죄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씻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던 것처럼 온 회중이 깨끗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덧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잡았던 자도 그리고 송아지를 거둔 자도 송아지를 가져온 자도 다 모두가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가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이란 왜 필요한 것인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지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나라의 하찮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객관적으로 그를 평가하자면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있고 어떤 직위가 있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럴 생각을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나 굳이 종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은 계층에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매일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매일 밤 유혹하지만 그걸 다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비록 이방 나라에 와 있는 종이지만, 그래서 주인이 이걸 해라라고 하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인의 아내도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냥 와야 돼 그러면 가야 되고, 가야 돼 그러면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외롭고 치자면 요셉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부모를 떠났고 형제를 떠났고 고향을 떠났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살아야 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칠 만한 사람인데, 그리고 여주인이 자기를 부르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한번 그냥 눈 감아주면 여주인이 또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내가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뭐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사실은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끊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면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생각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어쩌면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다,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와서는 가릴 게 없습니다. 가려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저런 실수도 했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도 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알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심지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거를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어떤 것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비유로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도맞는 사람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도 이 규정을 알았던 사람들은 번거롭잖아요.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냥 부정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거를 모르면 그냥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멀리 하였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였을 때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괴롭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불편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인한 거룩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손실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 손해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 지역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은 몇십 년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몇 년도에는 이렇게 개발할 거고, 몇 년도는 이렇게 하고, 몇 년도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여기는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때로는 이 지역은 계획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그걸 지정을 하는 거는 저 위에서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하고 계획하여서 그 플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랜을 아는 사람은 그 플랜대로 예를 들어 지역 하나만 봐도 그렇게 다 플랜이 있어서 그 플랜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안 되면 그게 이렇게 미뤄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개발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후에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면은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개발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그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기간의 연장이냐 단축이냐 이 차이지, 계획은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심지어 땅도 계획이 있어서 그거를 향하여 이렇게 개발도 하고 보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세워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땅도 중요하죠. 자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만큼 중요하겠죠. 우리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존재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향한 계획이 다 있죠. 사람도 자기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녀를 낳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를 향한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잘못했다라고 싶으면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람을 향하여서나 또 어떤 땅을 향하여서나 다 계획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계획을 아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며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지내게 할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더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계획하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실 결국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저들이 부정하고 저들이 죄로 인하여서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이제 회복하시는 단계로 과정으로 암송아지를 잡게 하고 제도 어떻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시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만졌던 사람은 셋째 날, 일곱째 날 제물로 자신을 정결을 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 셋째 날 예배드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려고 하시나. 근데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피로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속내를 이렇게 터서 얘기를 안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깝지 않은 사람은요, 속내를 말 안 해요. 원하는 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 싶을 그런 이야기는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저 사람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실컷 욕하고 그냥 끝내자 이러면 모르겠는데 가까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실컷 욕해주고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해요. 실컷 욕하고 끝내자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건 가까이는 못해서요. 주님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가까이 그리고 속내를 이야기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